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는데, 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려 하니 교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이 또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봉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누리고 오늘 강단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터키의 중부 지역에서 터키의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선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선교의 열매를 참으로 많이 거두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거두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유대교에 입문한 기부인들과 유력한 정치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가시 같은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은 약 16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14장 1절 말씀부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까지 모두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앞장을 탁 넘기셔서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믿고 이방인들도 믿고 허다한 무리도 믿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질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바울 일행들은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실은 원어에는 접속사 한 단어가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작은 접속사이지만 2절과 3절에 이 접속사가 있고 없고는 참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완전 말씀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바울 일행들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악감을 품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날 수가 없냐면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오늘 너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있는데 악감을 품고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격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떠날 수 없고 오랫동안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번 이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복음의 증거들이 열매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악한 감정으로 공격을 하니까 오늘 거기를 떠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열매들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공격 속에서도 오늘 자라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공격을 받고 악한 감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삶,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전한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언가 선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착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오늘 공로를 쌓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오늘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할 것 같고 선한 일을 할 것 같고 뭔가 세상을 떳떳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실은 오늘 바울 일행이 전하였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복음의 내용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있는데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표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표적과 기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두 파가 생겼더라. 한 파는 유대인을 지지하는 파예요. 또 다른 한 파는 바울 일행을 지지하는 파인데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오늘 이 바울 일행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러를 감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오늘 돌을 들고 치려고 테러를 감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테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다
포착을 하니까 오늘 바울 일행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들이 지나온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스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고니온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오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바울 사도에게 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얼마나 집중해서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오늘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동네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바울이 일어나라 말하는 그 순간에 불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여러분 당시에는요 평상시에 통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네라는 헬라어인데 이 국제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너무 놀라운 일이 눈에 탁 떨어지니까 방언을 했다. 이 말은요 사투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놀라니까 표준어가 안 나오고 자기들이 흔히 쓰는 오늘 사투리 방언이 나왔다는 너무 놀란 나머지 너무 신기한 나머지 사투리가 나왔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신들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신들이 와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루스드라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그리스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알고 있지요. 오늘 이 제우스 신이 자기의 대변인, 말을 잘하는 헤르메스를 데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도시에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두 신이, 최고의 신이 대변인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으니 화가 난 신이 홍수를 내렸다는 거예요.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이 도시에 있는데 지금 바로 이 두 사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오늘 이 바울 일행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 그들의 사투리로 놀라면서 하는 말이 오늘 신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형상으로 신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가 나이도 있고 풍채도 있고 하니 제우스 같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오늘 대변인 헤르메스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왔으니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성 밖으로 가서 데리고 와 그들이 외치면서 절을 하고 실제로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소와 화환을 가지고 13절에 보니 대문 앞에, 이것은 성문을 가리킵니다. 성문 앞에서 제사를 지냈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오늘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어쩌면 최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받아야 되는 것이 영광인데, 오늘 하나님의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17절은 바울의 설교인데 오늘 15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같이, 너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래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하러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헛된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 이 우상 버려. 참 하나님, 참신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우리가 전하려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가 그것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임하셨다라는 것은 무관심하게 하나님이 내팽개쳤다, 이런 내용의 말이 아니, 오늘 방임했다는 말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일반 은총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식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우스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분위기 속에 설교도 하고 또 좋은 분위기로 그들을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오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사늘해지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악한 사람들은요, 정말 고무줄같이 질기게 괴롭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오늘 생명 전하는 일에 정말 질기듯이 찾아와서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200km를 넘어서 또 45km를 넘어서 오늘 와서 충동질하고 돌을 집어 던집니다. 바울을 이번에는 돌로 쳤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맞고 온몸에 돌이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든지 쓰러졌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성 안에 둘 수가 없으니 성 밖으로 바울의 시체를 옮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바울 일행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신이라고 했잖아요. 칭송을 했잖아요. 오늘 신이라고 칭송을 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것은 참 부질없다. 세상의 삶은 참 부질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칭송을 듣고 찬사를 받고 오늘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 신과 같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돌로 쳐서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막 한호하고 열광하는 것, 세상의 것을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것에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세상 것은요, 잠시 잠깐 있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죽었던 바울이 일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저 성 밖으로 내다버렸는데 오늘 제자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럽고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때에 바울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의 일행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대성통곡했겠지요. 대성통곡하던 그 시점에 바울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은 망신창이가 되었던, 그러나 살아났지만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었던 것 같은 바울이 살아난들 그 몸이 얼마나 망신창이가 되었겠습니까?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었던 그가 20절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오늘 죽을 것 같이 맞았던 이 응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행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치료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 있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 있어 치료받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30km나 떨어진 더베로 갔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길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평소보다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베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자기가 선교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요, 없는 것 때문에 굳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위에, 그들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 위에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 위에 너희들 마음을 굳게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3절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복음 위에 굳건하게 마음을 새기고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이 선교 현장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임직소리를 하고 바울 일행의 지금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니 각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오늘 장로님들을 세워서 오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이혼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바울 일행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피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누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았을까?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그 돌을 맞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 던져봅니다. 오늘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기에 일보 직전까지 갔던 바울은 왜 치료하지 않고 더베로 떠났을까요? 그 망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왜 더베로 그가 떠났을까요? 왕복 60km가 되는 그곳을 곳곳이 다니면서 그 망신창이의 몸으로 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은 무엇일까? 바울은 아마 위기가 기회다. 아니, 지금이 최고의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선교의 복음의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늘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내 흔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돌에 맞은 이 흔적, 죽을 뻔했던 이 흔적, 오늘 이거 보여주면 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고생을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 제 몸을 보세요.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제 몸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망신창이가 된 이 몸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바울의 고통을 통하여서 점점점 예수 믿는 믿음의 무리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누스드라에서 왜 하나님이 바울을 돌에 맞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는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견뎠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많은 고난을 넘나들었기에, 내가 많은 시련을 겪었기에,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잘 아시죠? 제가 첫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 유엔이 선정한 세계 지도자상을 그녀는 수상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미국 코보스사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할 때 부동의 시청률 1위 9천만 명이 동시 시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쇼에 한 여인이 출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그 방송을 시청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사실 그는 가난한 시골의 사생아로 태어났지요. 어머니가 아이를 버렸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병이 드니 친척집에 보내졌습니다. 불과 9살이었죠.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 때에 위혼모가 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2주 만에 죽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지요. 그것을 잊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고 마약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담배도 하고 술에 의존했습니다. 그의 가게는 많은 성폭행을 당하고 참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오늘 성폭행을 당했던 그 여인을 안아주면서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이 나는 당신의 아픔을 안다고 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녀가 그녀를 안아주며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안다고 했을 때 그는 위로가 되고, 그 TV를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 혼란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 속에 고통이 있었기에 그 고난의 깊이만큼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이의 마음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겪었던 고통의 깊이만큼 따뜻한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고 위로가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는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이 있고 한숨도 있고 고통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길을 잘못되었다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견디십시오. 굳굳하게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십시오. 견디고 또 견디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영향력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따뜻함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위로가 넘치고 영향력과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우리교회 모든 가족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26절 말씀 보면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27절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다 한 뒤에 28절에 와서 보면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이 제자들과 오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왜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초인이 아니에요. 다른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교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그 공동체, 오늘 그 공동체와 오래 있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있지만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재충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은 사람들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위로가 필요하고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힘을, 용기를 가질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눈치 보고 우리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우리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바로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여전히 눈치 보고 교회에 와서 여전히 핍박받고 교회에 와서 여전히 고통받으면 그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지치고 사명 감당하다가 돌에 맞아서 고난받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견디고 와서 교회에 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 누가 와도 어떤 아픔을 가진 사람이 와도 어떤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와도 어떤 만식장애의 몸이 와도 교회에 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서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돼요. 당신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줄이고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바로 한 단어가 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고니에서 전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 그리고 26절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한 단어를 떠올리라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고니에서 돌에 맞지 않고 바울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누스디아에서 돌에 맞았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시 본교회로 와서 성도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 바울의 선교의 사명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붙드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던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오늘도 붙들고 있고 내일도 붙들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